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본문 말씀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3일 밤 저녁 주임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주의 전에 또 주님 앞에 서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크리스마스 연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저작권이 뭔지 캐럴도 울려 퍼지지 않는 이 연말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찬송에 우리 주님이 오심을 계속 좀 찬송했으면 좋겠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25일 날 딱 이 찬송 그것도 많이 부르지도 않고 이거 딱 한 번 부르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때를 기념하며 또 묵상하며 이 연말을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탄생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시점은 두 복음서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자마자 한 평범한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것을 평범하게 살아가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갓 태어났을 때 목자들의 경배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면, 동방 박사의 경배 이야기는 최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수개월이 흐른 다음, 혹은 최대로 잡았을 때 2년이 못된 그 어느 시점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때입니다. 이유는 그 동방에서 왔다, 그리고 별을 따라왔다, 동방이라는 곳에서 출발하면 기본적으로 수개월은 걸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11절에 집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없어 아마 어느 한 집에 거처 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더 분명한 사실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헤롯 왕이 2살 미만 되는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수개월이 흐른 즈음 또 2년이 되기 어느 시점에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우리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좀 나누고 말씀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30년이 흘러서 여러분 아시죠? 아내와 그의 딸이 서로 작당하여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생일 선물로 달라고 했던 그때의 왕의 이름이 헤롯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오늘 등장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세 가지 정도로 살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정말 정치적인 인물로서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로마 원로원 쪽에 볼모로 보낸 다음에 자기가 이 유대 땅 분봉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친히 얻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유대 땅 중에서 큰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 로마에서는 인정받아 온 자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포함한 일가 친척을 몰살하는 일까지 저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보는, 다시 재건했지만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그곳, 헤롯 대왕이 지어 올린 것이고요, 가이사라를 포함한 곳곳에 별궁들을 짓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은 분은 아시겠지만 마사다 요새, 거기도 헤롯 대왕의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이런 정치적인 야망을 꿈꾸는 그가 다스릴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1절은 기록하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질문을 합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 헤롯 왕 난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라는 질문을 하러 동방에서, 그것도 박사 세 사람만 온 게 아니라 아마 대규모의 행단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힘 있는 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상당히 위협감을 느꼈겠지요. 마음에 동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1절 말씀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은 대체적으로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있는 바벨론 지역일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이유는 그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 끝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거기에 남아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 동방 박사들은 점성가, 곧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이면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 토라 경전을 상당히 관심 있게 배우고 익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민수기 24장 17절에는요, 한 별이 유대 땅에서 나타나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발람 선지자의 예언 중에 있는 말입니다. 한 별이 나타난다 라는 말에 많이 마음이 빼앗겼겠죠.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별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조예가 깊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상한 별의 움직임을 하나 발견했고 별을 따라 유대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미 그것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전 세계를 구원할 만한 만유의 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합니다. 이제 긴장감을 갖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소동은 기대감이 아니겠죠. 주일 말씀대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불안함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7절이 쭉 전개되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가진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찾읍시다 하면 여러분 10초면은 찾으실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성경이 장절도 없었고 권별로 구별도 되어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히브리어라는 글씨 자체가 모음도 없고 알파벳 자음만 띄어쓰기도 안 돼 있는 글로 두루마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말씀을 찾아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들은 결국 찾아내었고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16절 말씀에는 자기가 속았다라는 것을 알고 2살 밑으로 싸그리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남은 자들, 이 박사들이 9절 말씀에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가며 인도하여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가지고 왔던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들은 그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2가지 단어를 취해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별을 보고 박사들이 기뻐했다라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그리고 11절 말씀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대표되는 예물, 곧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선물과 이 기쁨을 오늘 좀 깊이 있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에 기쁨과 선물이 참 어울리는 단어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 기쁘고 감동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는 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야단 맞았어요. 한 번만 하지 왜 3번 4번 하느냐고. 그냥 한번 저가 좀 긴장을 풀려고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내가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선물이 갖고 있는 내용과 그 내용물에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선물을 준비하기까지 그가 갖고 있던 나를 향한 마음, 그 사랑, 그리고 그것을 내게 전달해 주기 위해 포장한 것, 그리고 그것을 그의 앞에서 내가 뜯어낼 때 그 상기된 그의 표정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기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이제 선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주고 받고 하면서 받는 자의 기쁨이 참 충만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받는 자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질문을 다시 드린다면 선물을 받는 사람이 받는 행복감보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갖는 기쁨이 더 크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겠죠. 미국에 짐과 델리라는 한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참 행복하게 살았지만 너무 가난했습니다. 한 주에 8불씩 내는 아파트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연말이 되었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선물을 할 수가 없고 집안 살림 돈을 찾아보니 1불 87센트 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델리는 짐을 향해 뭘 해주면 좋을까라는 그 마음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을 모아왔던 자기만의 그 값어치였던 금발 머리를 잘라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이 갑오로 대대로 내려오던 황금 시계, 그 시계줄을 사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갑오로 내려오던 그 황금줄을, 시계줄을 주면 얼마나 남편이 기뻐할까. 그러면서 한편 염려되는 것은 머리를 자른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남편이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도착합니다. 머리가 잘려진 아내를 보고 아연실색하지요. 아무 말 못하고 충격받은 것 같아 아내는 마음을 달래면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보, 내 머리는 잘렸지만 당신을 위해 내가 이렇게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뭔 줄 알아? 당신이 갑오로 내려오던 황금 시계줄을 산 거야. 봐, 예쁘지? 그 아내는 온통 사랑하는 남편이 가질 기쁨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있던 남편은 호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포장된 것을 하나 꺼내 아내에게 전달합니다. 풀어서 보니까 아내가 평소에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황금 이 머리를 빗을 만한 머리빗 세트였던 겁니다. 너무 식상합니까?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입니다. 두 부부는 온통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을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선물의 이 내용물이 이 두 부부에게는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하나 빠뜨렸네요. 왜냐하면 그 머리빗은, 남편은 그 황금 시계를 팔아서 머리빗을 산 것이었죠. 서로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이제 선물을 두고, 여러분, 이 부부가 괜한 짓을 했다고 이제 남아있던 갑오마저도 다 팔아 제끼고 가난해졌는데 왜 괜한 짓을 했냐고 서로 비난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들의 마음을 서로 받아서 더욱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참 의미는 내가 받을 때 갖는 행복감보다 그 선물을 내어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선물을 받을 때 내 안에서 생기는 행복감, 그것보다 내가 선물을 내어줄 때, 그 사람을 줄 때 내 안에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깊은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 선물을 내어주는 기쁨, 선물을 내어주는 기쁨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의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뭐랄까요? 구원의 이름이 되셨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그 애통함과 그 고난과 심지어 죽음마저도 그분이 대신해 주신 것,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은혜가 되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얼마나 내가 그분을 선물로 받은 자의 행복감으로 넘쳐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당연하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실 때 그분이 갖고 계신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받는 입장에서 행복감을 느끼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실 때 우리는 지금 아멘하고 동의했지 않습니까? 내어줄 때가 훨씬 더 기쁨이 크다라고요. 그러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뜻은 전부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은 단순히 줘서 행복감을 느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그러지고 단절되었던 인류와 세상 모든 만물을 화해시키기 위한 화목 제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라고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피 끓고 애 끓고 그 아들을 선물로 내어주실 때 그냥 기분 좋게 내어주셨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들을 내어보낼 때 얼마나 애통해하며 피가 거꾸로 솟고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안중근 의사가 그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다시 한번 찾아서 읽을 때는 조 마리아 어머니가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보내는 편지로도 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하는 말로 청천벽력과 같이 들렸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편지의 첫 글은 이렇습니다. 장한 아들 보아라. 장한 아들 보아라. 네가 만일 늙은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은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러분, 그 조 마리아 여사 어머니가 나라를 위해 아들을 선물로 내어줄 때 그 어머니의 깊은 마음속에 아로새겨진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저기에 뭐 기쁨이 있단 말입니까? 비장함만 있고 애통함과 있고 슬픔만 있지 저기에 무슨 기쁨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들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내 던져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독립 정신을 가지고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 기쁨에 충만했던 한 어머니가 아들을 내어주는 그 비장함 속에 가졌던 그 기쁨, 아들의 죽음을 뒤로 하고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쁨에 사로잡혀 있던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들었던 음성은 이렇습니다. 장한 아들 예수 들어라. 네가 만일 늙은 이 어미 아비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인류와 세상 모든 만민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아버지에 대한 충심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되었다라고 기쁨으로, 행복감으로 귀한 아들, 구원자 이름 대신 우리 주 예수님 오셔서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외치고 노래하지만, 성탄절을 만들어내기 위해 살을 찢고 생뼈를 꺾고 이 심장이 도려내지는 아픔을 겪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아들을 뒤로 한 채 사지로 내몰았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기쁨을 여러분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연말에 이 기쁜 날 너무 비장하게 얘기를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만 외칠 것이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칠 때 하늘에서 벌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통함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 믿는 자의 장례식은 사랑하는 내 부모, 심지어 내 자녀, 내 가족, 장례식은 이게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생뼈를 꺾고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장례식장에서 기쁨의 찬송을 하고 천국 환송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지금 안겨 있고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20년도 올 성탄절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행복한 성탄절이 있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는 장례식이 벌어진 날이었다라고. 그러나 그 장례식이 결코 슬픔만 있는 장례식이 아니라, 비록 살을 애는 듯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있었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켜 말하면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내 가족을, 그가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나와 함께 가족으로 살던 내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 선물로 내어드린 날이라고. 그 선물을 내어주는 가족의 마음은 생뼈를 꺾고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기쁨이 있노라고. 마치 천국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보좌에 가신 그분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듯이, 우리 또한 그 가족을 주님 품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고 반드시 우리는 만날 것이라고. 그런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내어주시는 이 사랑과 이 영적인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 즐거움과 이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뭔가를 받아서 뭔가를 이루어서 느끼는 행복감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과 기쁨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행복, 해피니스라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거고, 기쁨, 조이라는 것은 자기를 초월한 것이다. 다시 말해, 행복은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이루었을 때 내가 가지게 되는, 내가 예상했던 기쁜 마음이라고 한다면, 행복감이라고 한다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내어줄 때 예기치 않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감정이 기쁨이라고. 그래서 행복은 서서히 사라져 가지만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행복은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기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즐거움이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오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아동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온 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하하하. 기쁩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하하하.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설교를 했었더랬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낯뜨겁던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이상한 별의 흐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상한 별의 흐름을 하나 찾았고, 그 별의 흐름을 따라 성경을 따라왔고 유대인의 왕이 온 것을 기뻐했던 어떤 지적인 기쁨에 자기 연구의 어떤 결과물이 충만해서 기뻐했을까요? 또 한편으로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거랑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기뻐할 일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방 박사 세 사람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그것도 매우 크게 기뻐했던 그들 속에 일어났던 그 기쁨은 그들도 모른 채 자기들의 어떤 그 성취물에서 나오는 행복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충만한 기쁨을 그들은 우리에게 대신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벌어졌던 그 애통함의 장례식을 뒤로 하고 이 땅 가운데 벌어진 이 성탄의 기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참하셔서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빌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감정을 대신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느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조 마리아 여사의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고 내가 또 기뻐한다 말하고 억지로 미소 지으면서 내가 진짜 기쁘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계획하고 그리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기쁘고 기쁘다.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사랑하는 이 피조물의 세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류가 죄 가운데 타락하여서 떨어져 있던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오래 참고 견디시다가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살점을 뜯어내는 마음으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내가 진짜 기쁘고 기쁘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기쁘셨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버려진 인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달게 받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가장 잘 또 표현해 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면서 낮 12시 아무도 오지 않는 그때에 남편 다섯인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고자 시내로 들어갔고 여인과 예수님만 단둘이 남아서 대화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로 10절 이렇습니다. 9절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저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게 헬라어로 카이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라는 말은 두 개가 따로 병행되기도 하지만 앞에 것, 곧 다음 것, 그러니까 같은 것을 말하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곧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녀는 몇 대화 끝에 참 구세주가 사마리아 땅에 온 것을 알고 그 모든 생활의 육적인 도구로 대표되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를 내가 보았다라고 증거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방박사라는 이방인들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사마리아라고 부정하다라고 완전 이방인보다 더 못한 개 취급을 하던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가운데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개되는 것,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선물로 오심은 누군가를 톡 집어서 그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함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닿아 있고 그 선물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들어가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코로나 시대에 위축되어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나 한 영혼을 위해 올 2020년도 하늘에서는 하늘의 장례식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참 기쁨을 위해 올해도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꼭 되새기면서 여러분 용기 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뭐가 그리 힘듭니까? 코로나 그까이 거 대충 막 이겨내면 안 되겠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요? 예배 드리고 그 시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그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인류를 향하여 나도 주고 베푸는 삶을 살다가 좀 빨리 부르시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90 가까이 된 권사님, 제가 동안 한번 할 때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나님 안 불러주니까 지금 살고 있다라고. 아니, 무슨 소리냐고. 뭐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안 가고 건강하니까 이것도 막 갈 게 아니라고. 그렇게 좀 생명을 연장하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삶을 연수를 다 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받은 그 선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 삶을 애는 듯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도 나누며 살다가 주님 나라에 왔습니다 고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동방 박사들은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선물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이 연말에 드리며 또 나누고 주는 자의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설에 의하면 이 세 동방 박사는 한 사람은 노년에 카스파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중년의 멜키오르, 한 사람은 또 청년의 발타자르라는 인물이다라고 그 오레곤 그 초창기 교부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외경에 따라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설인데 뭐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만 동방 박사를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년과 중년과 청년의 세 박사가 주님 앞에 와서 노년의 한 사람은 황금을 드립니다. 그 황금이 갖는 의미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삼중직이 있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년의 사람이 드린 이 황금은 왕을 뜻하는 것으로서 뭔가 가치 있는 영적인 것으로 성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복잡합니까? 두 번째, 중년의 사람이 준 선물은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기도를 가리키는 말로서 뭔가 신령한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제사장이 감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는 것은 몰약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받는 어떤 십자가의 그 몸이 갖는 고통을 뜻하는 말이고 이것은 선지자가 주는 선물에 가깝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요, 황금과 유향과 이 모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의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선물을 내어준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을 내어주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또한 자기를 내어주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말에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선물을 좀 그 시기 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시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물하는 것도 기쁘고 받는 것도 기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커뮤니티라는 말이 공동체, 교회라는 말로 쓰이는데 함께, 서로라는 말이고 뮤니티, 이것은 라틴어로는 무누스, 곧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옵니다. 무인들이 옵니다. 죄인과 의인이 섞여 있습니다. 말은 말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교회는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상대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새 가족이 왔을 때는 그들이 잘 적응하나 못하나 신앙이 어떤가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질문 드린다면 올 2020년도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몇 명이나 왔다 가셨는 줄은 아십니까? 새 가족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왔냐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라고 한마디는 던져보셨는지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안부도 안 묻고 사는데 새 가족까지 내가 견디겠느냐는 눈빛이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자기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살아가서는 되겠습니까?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 서로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나는 그에게 어떠한 선물이 되는 존재인가를 묻고 막 물불 안 가리고 다니면 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막 처음 왔는데 너무 잘해주면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할 건지 지금 막 열은 나는데 아시겠죠? 사랑으로 나누고 좀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너무 사랑했습니다. 암소는 숫사자를 너무 사랑했고 숫사자는 암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각자의 동물 세계에서 암소가 무슨 말이냐, 숫사자가 무슨 말이냐, 가족들은, 일가 친척들은 무지막지하게 반대를 했지만 두 사랑의 벽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했고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로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소는 날마다 최고 신선한, 아침마다 나가서 풀을 뜯어갖고 최선을 다해서 사자 남편을 위해 갖다 바쳤습니다. 남편은 한 모금도 먹을 수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 때문에. 숫사자도 아내를 위해 열심으로 달려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신선한 육고기를 암소를 위해 갖다 주었습니다. 아내도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였다가 결국에는 터졌습니다. 둘은 같이 앉았습니다.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골은 이미 깊어 있었고 서로 싸웠습니다. 갈등했습니다. 서로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혼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 너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당신에게 이렇게 막 돈 벌어다 줘, 뭘 해주는데 네 돌아오는 게 뭐냐 말이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그 기준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주는 선물을 받는 자의 마음에 가 있어야죠. 내가 베푸는 친절과 내가 베푸는 이 사랑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먼저 헤아리면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나는 막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뭐냐고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이런 것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를 내어줌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로 35절, 우리 요거는 좀 같이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사랑과 나의 기도로 당신이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와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그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그 말씀이 당신을 든든히 세우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33절에 바울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도 아니하였고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내가 직접 충당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 감정이 충만했던 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충정한 마음, 이제 다시는 당신들을 못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했던 말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이 직접 들었는지 말씀을 통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여러분 2장 17절 18절 말씀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전제로 드려지는 때도 바울은 4번이나 기쁘고 또 기쁘고 내가 기쁘고 기쁘다. 너희도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해라.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내가 드려도 기쁘고 또 기쁘다. 여러분, 이렇게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가 410장 한번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어 나 즐겁게 부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가 일어납니다. 평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나 주님께 영광 돌려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이 평화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아멘, 아멘. 우리 귀 한번 부르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껏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이 연말에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로 주님 전에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충고하고 계시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동방 박사가 내어놓았던 그 선물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연말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등등히 살아있는 나의 욕망의 빛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로 다 씻어내신 우리 주님을 선물로 아멘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마리아 여인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 충만함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나 하나님, 이 세상에 건강 없고 우리 주님만이, 하늘 구속한 주님만이 함께 있었던 그 첫사랑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2020년도 연말이 되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물로 충만하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있게, 우리 사모님 일어나게, 하나님 회복되게,